자, 오늘 본문 말씀은 외삼촌과 그리고 조카인 야곱 사이의 대화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여기 와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1번째 아들인 요셉까지 낳았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야곱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가 관리 감독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태도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추위 더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일한 야곱이 죽어라고 일하지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아내와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외삼촌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외삼촌이 여기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야곱 덕분에 재산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가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일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 아들들이 있긴 하지만 나이 차이도 나고 야곱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그 노동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뒤에 읽은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라반이 야곱을 못 가게 붙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가겠다니까 아휴 다행이다 알턴이 빠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갈까봐 막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지 않겠어요. 그것이 교회든 그리고 직장이든 또는 어떤 그룹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소속된 곳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야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싶어서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 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게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받고 즐거워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들어가는 곳이 나로 인하여 복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들이 너무 소극적인 복을 추구해요. 남의 덕 보고 싶어하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내게 뭔가 생기길 바라는 반성경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고 더군다나 내가 수고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라반이 급해졌어요. 야곱이 조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급해졌어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복이 내게 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집에 앉아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쓸 수가 있고, 전기 스위치만 켜면 환한 불빛에서 살고 전기적 에너지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발전하는 곳이 있고 물을 관리하는 곳이 있지만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배관이 잘못되거나 전기가 공급되는 그 선들의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까지 오지 않잖아요. 자, 라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게 하셨다. 너 가면 안 돼. 복의 통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외삼촌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번성하여 때를 이뤘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야곱,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와서 네가 복 받았지? 여호와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요. 야곱이 오기 전 외삼촌의 소유는 적었어요. 야곱이 오고 난 이후 외삼촌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따뜻해지고, 그건 복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정리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하고 있다면 이게 진정한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라반이 야곱에게 고백한 대로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했다. 이게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내 수입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외삼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떼를 잘 키우고 소떼를 잘 몰고 하면 외삼촌의 재산만 늘어나는데도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건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즐거울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서 그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는지 나중에 31장에 나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고 짐승떼를 지키면서 손비 처리를 하잖아요.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우리 양떼를 물고 가는 일도 생기는데, 그러면 다 변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손실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책임졌다. 엄청난 책임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외삼촌의 재산은 증식됐습니다. 외삼촌은 덕분에 복받았다라고 고마워하는 삶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꿈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사랑받던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눈물의 인생길이 펼쳐져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는 동안 요셉의 집에 복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에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밭에도 복이 임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가는 곳이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복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야곱 말씀드렸잖아요. 더위도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창세기 39장이 보여줘요.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믿을만하다라고 판단됐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을 책임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일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믿을만한 사람, 확인이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 덕에 복받기보다 내 덕에 수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정리를 잘해줍니다.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 등에서 강조하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일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양의 직업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터는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보케이션,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앉혔다는 의미를 이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던 서양에서는 단어 속에 그렇게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출근하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내 사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모두가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요, 일체 눈 가리는 일도 없고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숨길 게 없잖아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 와서만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많아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 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둘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웃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든 축복하라. 내가 그냥 곁에만 있어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삶, 심지어 나의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내게 돌아온다. 누구에게든 덕담하시고 누구에게든 축복을 해주시고 누구에게든 잘 되도록 기도해줘라. 저주를 입에 담지 말아라.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축복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도록 축복도 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해주고, 결혼한다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마다 축복해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밥도 먹게 해줍니다. 학교도 세웁니다.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치료도 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이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동경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을 파고 있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다. 이번 주에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남북 간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가는 길들은 다 폭발을 시켰습니다. 정말 남북 간이 완전히 끊긴 것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끝없는 축복의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낮은 선봉을 계속 붙들고 있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 맞으면 이쪽 밤도 돌려대라는 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덕목이에요. 상대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주의는 뭐예요? 상호주의 뭐 이런 것들. 네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나는 해준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는 외교적으로는 상호주의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절대적 도덕성이에요. 절대적으로 착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착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라반은 여러분 1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주고 야곱의 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일의 태도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재산이 늘어났어요. 야곱은 엄청 손해볼 것 같았죠. 그러나 보세요. 야곱 덕분에 라반이 복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있어서 받아야 될 모든 복들이요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야곱이 훨씬 더 부자가 됐습니다. 라반은 여러분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어요. 어떻게든지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야곱 편이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그의 수고, 땀, 눈물, 밤잠도 자지 않고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라반에게 이익을 안겨준 야곱에게, 라반의 복의 통로가 됐던 야곱에게, 라반이 직접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복이 너로 말미암아 내게 왔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야곱이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몰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그 복의 통로를 깨달았어요. 아, 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우리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좋은 남편을 얻었고 자기 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야곱 덕분에 라반은 복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복이 많은 통로가 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더 큰 복을 받는 사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 역할 감당하십시오. 내 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걸 감사하십시오.
지금만큼 제가 살고 있지 못할 때도 항상 친구들과 밥 먹으면 밥값은 제가 낸다는 원칙을 갖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별로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당연히 내가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내고, 내가 사주고, 내가 먹이고, 내 것 기꺼이 주고, 내게 두 개 생기면 하나 나눠줄 수 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내가 누군가의 복을 안겨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순간, 통로 역할만 하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통로인 내가 더 좋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통로를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부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부유한 기업들이 얼마나 세상에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약을 개발하면 새로운 약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굉장한 의학적 발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수명이 연장되고 우리들이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약품의 개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면 좋겠는데 라이센스를 딱 거머쥔 채 비싼 약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약을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쓰게 하겠다, 라이센스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로열티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쉽게 돈 들이지 않고 모두가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정말 누군가에게 복을 뺏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이 어느새 이제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도주의는 사라져버리고 끊임없이 계산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 전쟁터가 되어버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을 정리해 봅시다. 내 덕에 누군가가 먹고 웃고 즐거웠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라반이 야곱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고마워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